할렐루야. 벌써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따라 또 마음이 싱숭생숭하게 눈까지 내리고 눈이 내리네라고 하는 노래가 생각나더라. 찬송가가 생각나야 되는데 찬송가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아무튼 사랑 많이 받고 갑니다. 또 우리 주사랑교회가 우리 김만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장된 미래가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28년 동안 헌신한 그 땀과 수고와 사랑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섬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치료와 회복과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5번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주사랑교회가 정말 주님 사랑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감당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훌륭하시고 정말 의젓하시고 정말 교회 사랑하시고 교육자 사랑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냥 그 대추차를 얼마나 진하게 끓였는지 먹어도 입에서 대추 냄새가 나. 대추 냄새가. 그래서 입가심으로 둥글레 차를 또 마셔야 됐습니다. 보고 드리는 거예요. 보고.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어야 돼요. 많이 웃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웃음이 끊이지를 않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웃음이 끊이지를 않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의를 오래 하면 회의가 생긴대. 기도를 많이 하면 영역이 생기는데 회의를 많이 하면. 근데 정말 주사랑교회는 대단한 성도들만 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통해서 5일간 또 심령부흥회 하고 또 외부 강사 모여서 또 월, 화, 수, 목 새벽까지 이런 교회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정말 당신은 훌륭합니다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 새벽 부흥회 하시면서 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 근데 또 이제 이번 또 심령 부흥회 하시면서도 헌금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자의 은행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맡겼다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맡겨놓은 거 반드시 도로 돌려주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돌려주세요. 돌려주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은 이자를 붙이는데 1.25%로 붙여주지 않아. 우리 하나님 막 30배, 보통이 30%야.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1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상상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첫째 날 보장된 미래가 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장된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사랑교회가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흥회 때에는 웬만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늘 부흥회가 끝나고도 여운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시고 나도 2가지는 생각날 것 같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박수 치면서 웃는 거.
그리고 사랑의 배터리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 그런 거는 생각 안 나도 돼. 그런 거는 생각날 필요 요만큼도 없어. 하긴 뭐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웃어가지고서 이게 몇 번 간 교회도 있다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웃기 잘하는 목사 좀 다시 불러달래. 웃음이 떨어졌다고. 그럼 제가 또 가는 거지 뭐. 가서 저의 그 이 웃음을 나눠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눠드리는 거. 저는 어제 웃으면서요, 정말 배창자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 진짜로 웃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보, 웃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박수는 제발 치지 말아라. 아이고 죽겠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요, 지난 주일에 목사님 설교 생각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 제가 떠나면 제 설교 기억날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뭐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을 집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7번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다 기억하면 머리가 빵꾸납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내가 다 7가지가 나한테 다 적용될 수 있겠어요? 그 중에 하나, 사랑의 배터리 같은 거 기억나면 사랑하나 보다 하고 그냥 해주는 거지 뭐. 그래서 정말 이 보장된 미래가 있다. 다른 건 다 저기 해도, 강사 목사님이 그때 보장된 미래가 있다 그러더니, 이상하게 우리 가정일이 잘 되네. 이상하게 우리 사업체가 잘 되네. 이상하게 내 자녀가 잘 되네. 이상하게 내가 은혜 받으려고 사모했더니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도 목사고 저희 교회에도 정말 그 많은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부흥회가 끝난 뒤에 너무 안 좋았어. 근데 왜 안 좋았나 봤더니 우리 미국은 좀 이렇게 젠틀맨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황색 양복을 입고 왔어. 백구대에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성도님들이 그냥 검은 양복 입으면 점잖아서 벌써 은혜가 되는데 주황색 입고 그냥 이건 뭐 제비가 아니고 삼제비야. 그런데다가 본인 첫 설교서부터 본인 한탄 얘기를 한 거야. 좀 은혜를 받으려고 웃으려고 기쁨을 가지려고 왔는데 본인 한탄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집회가 됐던 예배가 됐던 기도가 됐던 무엇이 됐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고 난 뒤에 왠지 마음이 기뻐. 화낼 일인데 화가 안 돼. 저도요,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제가 미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한 권 주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주셨냐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 얼마나 제가 화를 잘 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이 간택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죽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맨 처음에는요, 군인식으로 다뤘어, 우리 가족들을. 차렷! 열중히 슛! 차렷! 열중히 슛! 거짓말 같죠? 진짜야. 안 믿어지시나 봐? 요새는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믿어.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완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가 받으니까 어느 날
한의사한테 진맥을 봤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잘 참으십니까? 그러시더라. 체질이 변한 거야. 여러분, 예수 앞에서는 안 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의 기쁨을 샘솟게 했던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짓누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주었던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제가 느껴요. 제가 느끼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뭐 100%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좋은 일이 생기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저 머나먼 미국 땅에서 온 목사님이 정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니 정말 좋은 일이 생기네.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충성하세요. 그러면 복이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지만 천대 만대로 흐릅니다. 오늘 여기서도 천대 만대가 나왔잖아요. 다 그래서 이게 일맥상통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거나 또 우리 김만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양육한 거나 다 이게 우리 김만배 목사님이 집회하기 전에 가정에 대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잖아요. 근데 저도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6가지의 요소가 무엇이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첫째, 헌신의 요소가 있어야 된대요. 두 번째, 시간의 요소가 있어야 된대요. 가족과 함께. 정신의 요소, 대화의 요소, 극복의 능력.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감사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고마움을 표시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마움을 표시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나는 시 한 편을 읽는 줄 알았어. 새봄이 돋아왔습니다. 늦은 봄. 나는 그래서 이거 수요 예배 때 시까지 발표하는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기도야.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있다가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굴르잖아, 손이. 드락! 드락! 얼마나 그냥. 여러분, 이 주사랑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진 가정, 또한 그냥 사는 가정이 혹시 있다 하면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간단합니다. 위를 쳐다보며 절망하지 않고 아래를 쳐다보며 교만하지 않으며 오늘을 감사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7가지 행복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많이 웃어야 행복한 가정이 된대요. 두 번째, 많이 칭찬해야 행복한 가정이 된대요. 세 번째, 말을 할 때 어두운 언어를 사용하기보다 명랑한 언어를 사용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대요. 또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대요. 또 가정에서 찬송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대요. 또한 늘 새로운 아이디어로 꿈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요. 여러분, 어떠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행복한 교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럽니다. 저 교회는 목사님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저 교회는 맨날 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인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교회는 언제나
좋은 교회입니다. 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나쁠 때 나쁜 교회라고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냐?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좋으면 우리는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사랑교회는 늘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주사랑교회 교인이 행복하면 이 교회는 자연히 행복한 교회가 돼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이제 그 후임자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갔어요. 근데 그 교회의 중추 세력들이 담임 목사님을 내보내려고 해가지고 제가 후임자로 갔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사표 내고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1년이라는 세월을 힘들게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더라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 그리고 나에게는 앞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교회를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께 17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불 싸매고 울어본 적이 또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너무 괴로워서 이불을 싸들고 교회를 가가지고서 이불 덮어 쓰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잠들고 새벽을 맞이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찬송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제가 아는 어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직원이 실수하는 바람에 공장에 불이 나고 말았어요. 공장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한 거예요. 사장은 잿더미 위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믿음이 참 좋은 아내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가보니까 남편이 잿더미 위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내는 남편 곁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냥 그 발길을 돌려 교회로 향했어요. 그리고 강대상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지난 6년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톱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남은 것은 다 타버린 공장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남편은 공장 다 타버린 공장의 잿더미 위에서 울고 아내는 성전에서 울은 거예요. 한참이나 울면서 기도하는데 아내가 문득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더라. 가족이 건강한 것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절망할 이유가 무엇이 있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감사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그 다음 주일에 감사헌금까지 봉헌했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편은 잿더미 위에서 울고 아내는 성전에서 울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감사해서 감사헌금까지 봉헌했는데 그 순간에 이 아내의 공장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성도들이 듣고 감동이 된 거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주위 사람들도 도와주고 해서 모금을 해서 다시 공장을 짓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남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서리 집사가 돼요. 새 공장에서 사업이 잘 되어 여러분 직원이 수백 명이나 거느리는 중견기업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부부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는 중에 차량 봉사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9인승 승합차를 구입해서 매 예배 시간마다 교인들을 태우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제가 있었을 때 유명한 가구사 중에 하나인 삼양가구사의 사장님 부부의 스토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부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감사해야 돼.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인격적이고 믿음적이고 기도하려고 애쓰시는 김만배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정말 교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2단, 3단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사랑교회 하면 무슨 교회? 선교하는 교회 아니에요.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수많은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뭐 하다 왔냐? 나 주사랑교회 섬기다 왔습니다. 주사랑교회에서 뭐 하다 왔냐? 내가 낸 헌금으로 캄보디아에도 비전센터 짓고, 내가 어디 선교사 보낼 때에도 우리 목사님 선교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면서 도와줬습니다 하면 아마 우리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우리 주님 양어깨 삼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신학자인 모든 목사님들이 한 번 이상은 보았던 매튜 헨리 주석을 지은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 할렐루야. 예?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반드시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저희 아들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아들이 참 못났어요. 저도 해드린 거 없고 그냥 기도뿐이 새벽에 한 것뿐이 없어요. 근데 얘가 이제 그냥 또 잘 졸업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해가지고 월급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월급을 받고 난 뒤에 매년 가족 여행을 얘가 시켜줍니다. 많게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또 어떤 때는 7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래서 작년에는 자카르타, 재작년에는 캔쿤, 이렇게 가족여행비를 걔가 대요. 자녀를 위해서 감사했더니 그 자녀가 부모에게 보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 늘 내 자녀로 태어나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자녀가 효도해야 될 때 효도하게 돼 있어요. 효도하게 될 때 효도하게. 매년 계획을 세워서, 저는 뭐 너무 바빠서 동참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저희 집사람은 덕분에 구경 신나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플러스의 축복과 같아요. 플러스의 축복과 같아요. 여러분, 음식을 해놓고 맛있다고 하면요 더해주고 싶다 그러잖아요. 이 아내 되시는 분들은. 근데 음식을 해드렸는데 왜 음식 맛이 이래 그러면 뺏고 싶대잖아요. 이게 다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맨 처음에 생각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입술로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어떤 때인가요? 돈이 없을 때, 병들었을 때, 사업이 안 될 때, 인간관계가 힘들 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도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 때 가장 힘들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을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부모님의 마음이 가장 아플 거예요. 오늘 시편 3편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 압살롬이 부모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치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씀은 숫자가 많아서의 의미도 있지만 충격의 정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 때 다윗이 받은 충격이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다윗을 대적하는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고 도리어 다윗이 도망다니자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얼마나 부끄러운 순간인지 몰라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성막을 만들 때 성소재 한복판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이 향단입니다. 이 향단은 성도의 기도의 단을 상징하고 있어요. 향불을 피울 때 성소 안에 향이 진동하게 되는데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향단에서 피울 향을 4가지 향으로 잘 배합해서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이 나와요. 여기에 신령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의미가 있어요. 소합향은 인도산 향으로서 치료제로 쓰였던 향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감향은 홍해의 조개 껍질을 부서뜨려서 만들었다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자기를 깨뜨리는 작업입니다. 풍자향은 시리한 관목의 껍질에서 채취한 것으로서 아주 자극적이고 진한 냄새를 발하는데 이것을 피워놓으면 집안에 도마뱀이나 해충이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4번째는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진액입니다. 독소를 제거하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독소를 뽑아내고 신앙의 부패를 막아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향기 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금향내에 성도의 기도의 향이 가득 담겨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 금단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가 첫째는 고귀하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성도들의 기도는 너무나 귀하고 귀하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금향로에 담게 하셔요. 그래서 하늘보좌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옮겨지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집회 이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천사들이 요입당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금향로에 담아 하늘보좌로 계속 운반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때 기도했어요. 자기 아들 자식이 불효자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자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세울 곳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자는 금보다 귀한 귀중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고귀한 자일까? 헌금을 많이 하는 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단 곁에서 금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의 향을 피우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금과 같은 자입니까? 열심히 충성하는 자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단 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조용히 기도의 향불을 끊임없이 피우는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많은 교회, 그 교회는 금과 같은 교회. 우리 주사랑 교회 같은 교회가 금과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벽 부흥회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겠어요. 또 이 심령 부흥회에 나와 은혜 받기 위해서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정말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더욱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가정에서도 누가 제일 귀한가 생각해 보면 기도 많이 하는 자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남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아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냥 주사랑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떤 보장된 미래를 약속받나? 여러분, 송파에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대한민국에 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마귀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마귀야. 차도 위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위대하게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시나요? 오늘서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오늘 여기 감사헌금에도 하나님 내 자녀의 믿음의 베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시오.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저희 형님은 그냥 자기 믿음의 배우자 될 사람을 위해서 100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대. 근데 99가지가 이루어졌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믿음의 배우자를 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원합니까? 사위가 어떤 사위가 들어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지금서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좋은 사람을 연결시켜줘. 놀랍도록 연결시켜줘요. 저희 형님도 목회하시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풍부하지 못해. 그런데다가 자녀가 정말 많아. 저희 형님이 맨 처음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첫 딸을 낳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부교육자님이 딸을 낳았으니까 축하해 줍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낳았어. 근데 또 딸을 낳았어. 예, 우리 부교육자님이 두 번째 딸을 낳습니다. 축하해 줍시다. 그런데 다음에 또 낳았어. 그런데 또 딸이야.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님이 딸만 셋 낳습니다. 딸만세, 딸만세. 막 그냥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겠지.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또 낳네.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열을 받았는지, 우리 부교육자님이 자녀를 낳는데 딸을 또 낳습니다. 정말 딸만 넷입니다. 딸만 내, 딸만 내 그러더래. 딸만 내. 딸이 많다는 거야. 딸만 내, 딸만 내. 그 얘기를 들어서 이제는 우리 부교육자가 이제는 아이를 안 낳겠지. 저하고 1살 차이에요. 요즘 시대 사람이야. 근데 또 낳았어. 근데 이번에도 또 딸을 낳았어.
그러고서 그 교회를 떠납니다. 딸이 5이니까 받아줄 교회가 없어. 맨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도 좋고 은혜스러운데 저희 교회 오셔서 좀 맡아주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면접을 하는데 자녀가 몇 명이나 되세요? 딸만 5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연락이 없더래. 그런데 저 형님은 또 났어. 6이야. 그래서 거기는 승용차로 또 딸이면 좋겠죠. 여러분, 남이 안 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야, 아들. 근데요, 우리 형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게 거기에다가 양자를 2명 더 입양한다고 입양 신청서를 정부기관에 냈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알아버렸네. 난리가 난 거야. 야, 있는 녀석이나 잘 키워라. 있는 녀석이나 6이나 됐는데 2명을 더 입양한다고 날린 거예요. 결국에는 입양을 못했어요. 어머님 반대로. 근데요, 6명이 되니까 키우기가 너무 쉬워. 제가 그 집에 놀러 가면 그 집은 특별합니다. 이렇게 한 명 있는 집안은 아이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잖아요. 거기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밥상을 그렇게 못 차려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먹은 것처럼 양푼 대접 있죠? 양푼 대접. 거기다 밥을 부벼놔. 그러면 6명이 달려들어서 그걸 먹어야 돼. 근데 그때 예일이라고 하는 다섯째 딸 애가 있어. 걔가 먹으면서 막 토하더라고. 그래서 예일아, 천천히 먹지 왜 토하냐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 여기서 못 먹으면 나 죽어 그러더. 전투야, 전투. 먹는 게. 그런데요, 우리 집 아이들은 둘만 났어.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였어. 야, 좀 먹어라. 근데 걔네들은 전투태세로 먹었어. 토하면서도 먹고. 그런데요, 지금 자란 거 보면은 우리 집 애들보다 한 뼘이 더 커. 다 커. 그리고 다 대통령상 받았어. 거기는 뭐 TV가 없으니까. 저희 형님 집은 TV가 없습니다. 다 책이야, 방이. 그러니까 그냥 첫째 애도 대통령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콜롬비아 대학원, 투 메이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오바마가 나온 대학원. 아이비리그. 다 대통령상.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줘. 여러분, 요즘 세상에 한 명 키우기도 얼마나 힘들어. 근데 6명인데 제가 깜짝 놀란 건 6명에게 일불 하나 안 들어갔대. 그러면서도 옥스퍼드 대학까지 다 유학 갔다 오고 막 다 난리야.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야,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는 제 가정사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줘. 지금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그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 내 환경을 보면 절대 할 수 없지만 그때 해야 돼. 여러분, 사렙다 가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갔잖아요. 근데 그냥 자식 하나 있고 같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남겨둔 거 자기에게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세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요, 교회 떠납니다. 아니, 이제 저기 밀가루 해가지고 수제비 한 그릇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목사가 가가지고 그 수제비 나한테 주시오. 그러면 아마 저 뻔뻔한 녀석,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지. 아마 난리 쳤을 거야. 근데요, 그냥 갖다 바쳐.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바쳐. 근데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바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사람의 역사는 째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감당할 수가 없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감당할 수가 없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중학교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미국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준비해라. 그런데 15년 16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 아내를 한국 땅으로 보내서 나를 픽업해서 비행기표를 대줘서 나를 데려가게 만들잖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해야 된다. 기도가.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형님 댁에 아버님을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밤에 내가 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와. 아르바이트를 하고 왔는데 그때 시간이 10시 40분, 11시 정도야. 근데 그때 그 아이 하나를 기다리고 난 뒤에 그 아이 하나 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적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은 다 무시하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전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밤 10시 40분까지 학교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저녁 10시 30분에 들어온 아이를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교육을 하더라니까요. 30분. 그리고서 자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자기와 함께 기도했다는 그 사실이 그 아이를 발전시키더라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5살만 되면 시편 23편을 암송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같은 왕이라도 사울과 다윗은 다릅니다. 똑같은 권력을 가졌지만 사울은 그 권력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권력으로 쓰임받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어요. 사울은 자기 지혜로 살았던 사람,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사람.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국무총리라서 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일생이 기도의 일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마귀도 무서워 벌벌 떱니다. 고상한 향기 나는 품격이 있습니다. 성도의 생명은 기도에 있는 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의 냄새가 나야 돼. 기도의 냄새가 나야 돼. 기도하고 난 뒤에 다윗이 5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절망의 상황에서, 낙심된 상황에서, 그곳에서 다윗은 자신이 누워 자고 깬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깨고 일어났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누워 자고 깨었다는 것 자체를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요. 자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 노예 수련회를 저는 다녀온 적이 있어요. 오고 가는 시간이 멀었지만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규진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워싱턴 지역에서 조이 장로교회를 심호하는 허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폐혈증에 걸렸어요. 웃음 치료 전도사 황수관 박사가 이 병 때문에 갑자기 죽은 병이에요. 자신도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병상에서 목사님,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감사입니다. 건강한 기독교인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십니다. 없는 것에 짜증내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 것에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된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만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또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행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한 만큼 기쁨이 있고 감사한 만큼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다 감사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가 빠졌다면 그 감사는 죽은 감사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시작, 감사의 핵심, 감사의 중심은 늘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조금 형편이 안 좋으면 금방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또 어렸다가도 조금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등 좋아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우리입니다. 환경에 따라 너무 쉽게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쉽게 짜증내고 너무 쉽게 토라집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 가지고 짜증내고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감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죠. 성경은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요새 사는 게 어떠세요? 물으면 한마디로 죽을 맛입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게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하면서 저는 삽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라고 대답하세요. 자, 오늘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 주사랑교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김만배 목사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 심장로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김장로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정장로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요, 신이 나. 근데 좋습니다 앞에 안자가 들어가면 큰일 나. 그냥 좋습니다.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꼭 그 마음을 가지세요. 다윗은요,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자기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자잖아.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와. 그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은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무슨 역사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가 없이는 막혀진 인생의 문도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반드시 끝이 납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현통이 계속 연장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배운 바가 없는 무식한 유대인 어머니가 자식을 굉장히 훌륭히 키웁니다. 그 비결은 자식에게 늘 다음에 세 가지를 반복해서 가르쳤다고 해요. 하나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과 깊이 어울리지 마라.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이게 자녀 훌륭히 된 비결이라고. 이 세 마디로 훌륭한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은혜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해 보세요. 능력입니다. 어느 분이, 제가 미국에 맨 처음에 가니까 주에 154불 받았어요. 그때 어느 돈 많으신 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저랑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인데 11조 안 내도 된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니까 감사한금 안 내도 된다. 너 그렇게 힘들면서 생활도 안 되면서 무슨 11조 내고 감사함을 내냐. 근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154불 가지고 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사람은 한 80만 원 받고 나는 60만 원 받고 생활이 안 돼. 아파트비조차도 안 돼. 근데 내가 목사의 아들이고 내가 신앙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지 사람의 방법을 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초대에도 처음에 그 말씀을 전할 초입 부분에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님은 욕먹는 남편이었어요. 욕먹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떠나셨어요. 저희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용아, 아버지의 신앙생활 중에 한 가지를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고 싶다. 그래서 형 뭔데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제는 갑자기 그 90세인데 갑자기 차를 타고 가시다가 머리가 아프시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가셔도 된다 그래서 병원문을 나오는데 다시 쓰러져 가지고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고 난 뒤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한 행동은 헌금이 은행에서 자동으로 교회에 입금되도록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여러분, 웰페어 받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그 헌신이 나에게 복이 되었더라고. 그 헌신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가정까지 팽개치고 복음을 향해서 미쳤겠어. 70세가 넘은 노인이 매일 한인마켓에 가서 매주일 3,000장 이상의 전도지를 돌립니다. 90세가 될 때까지. 1, 2년이 아니라. 그런데 그 교회가 100명, 150명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지교회가 지금은 한 1200명 작년 출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면 자식조차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헌신이 나에게 복으로 임하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가운데서도 이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드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당대 아니면 후대에라도 반드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도 하라, 믿고 행하여라,
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고